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올라왔습니다. 안식일 직전에 서둘러 시신을 안장하느라고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해서 향품을 바르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덤에 와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고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달려가서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있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만 혼자 무덤 밖에 남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슬퍼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신을 누웠던 곳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머리 쪽에 한 분, 또 발 쪽에 한 분씩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서 운다 그랬습니다. 그때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었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없어진 예수님 시신의 행방입니다. 그렇게 시신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눈앞에 서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는 동산지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시신을 되찾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등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빈 무덤을 바라보고 시신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똑같습니다. 눈앞에 닥친 그 문제만 골몰하면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고 문제와 사건의 일에 몰두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며 그리 살아갑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나무라거나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괴로움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등 뒤에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을 때는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마리아의 슬픔이 가장 북받쳐 올라올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귀가 열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비로소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솟구치는 감격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고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 예수님을 덥석 껴안았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싫어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붙든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계속 붙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붙든다. 이게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하하는 것을 바라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것처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가 살아계신 분으로 눈앞에 있으니까 다시는 이분을 놓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예수께서 제지하신 거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주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형제들이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것은 빈 무덤을 향한 시선을 돌려서 다시 살아난 자신을 포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고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자, 이른 새벽에는 그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으로 죽은 자를 향해 올라갔지만은 이제 이른 아침에는 온몸에 햇살을 받으면서 평강과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놀라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지만은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얼마 있지 않아 주께서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최초의 증언자가 되죠. 주님은 등 뒤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등 뒤에서 마리아 불렀습니다. 등 뒤에서 불렀다. 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사건과 문제와 일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항상 눈앞에 있는 사건과 문제와 일에 고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고 이거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닥친 문제 또 일, 그걸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 뒤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양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등 뒤에서, 마리아의 등 뒤에서 마리아야 라고 하고 불렀습니다. 마리아고 불렀습니다. 그 마리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아주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 때 여러분의 등 뒤에서 그 눈앞에 닥친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등 뒤에서 누구야? 라고 하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고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울 이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사신 분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찾고 있었다.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은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청지기 구사의 아들 요한나와 또 살로메가 있고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다닌 여인들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도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를 1년을 섬겼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인들만 5명 이상 됩니다. 5명 이상. 거기다가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까지 달려왔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슬픔을 억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너무 일찍 일어난다든가 혹은 그런 일들을 피하려고만 애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피하거나 혹은 일어나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모색하려고 그리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닥친 슬픔과 실패와 고통과 절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찾고 또 힘들어도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애쓸 때 살아계신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은 가중된 고난으로 우리를 짓누르기 짓누르자. 그러나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의 은총이 임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입니다. 7 귀신이 들어와 살 정도로 이 여인의 삶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상징적인 건데 이것 보면은 7 귀신이 들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 욕심에 따라 살았다는 거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쫓았던 세상 본능에 따라 하죠. 돈 벌고 싶고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져야 되고 다 누려야 되고 또 몸이 원하는 즐거움을 다 하고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세상으로 충만한 삶,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삶의 모토로 정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들 놀라고 슬퍼해서 그 자리를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이 땅에 잠시 사셨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상한 건 아니죠. 이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해서 병에도 걸리고 또 이런저런 것에 시달릴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또 연약해서 곤고한 상태에 지날 때도 있고 또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을 만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문제에 눌려서 지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자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와 계시는 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녀의 낙담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달려가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 앞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하며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 또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